믿음의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4개월 동안 요한복음을 묵상해 왔습니다. 제가 4개월 동안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120차례나 설교를 했더라고요. 요한복음을 가지고 주일 설교 18번을 포함해서 120차례 요한복음 설교를 하면서 난 개인적으로는 내가 참 4개월 동안 행복한 시간이었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내가 많이 경험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차고 넘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목사로서 내가 참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요한복음을 이제 언제 내가 다시 이렇게 1장 1절부터 마지막 21장 25절까지 설교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나에게는 참 복 있는 시간이고, 나는 그런 면에서는 참 행복한 목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는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은 차이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똑같은 관을 가지고 세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다면, 요한은 다른 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특히 예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면서 예수는 이러이러한 분이다, 이 기적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큰 차이는 어디에 또 있냐면 결론을 맺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의 결론은 예수님의 성천 사건을 다루면서 복음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성천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천 이야기 대신에,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야기 대신에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간 이야기, 특히 그 자리에서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특별히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는 이야기로 요한복음을 끝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전체를 묵상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 요한복음 이 끝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주님 요한이 이렇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 베드로에게 특별히 던진 질문이나 한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총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독교의 핵심, 바른 믿음이 뭔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삶이구나 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이 결론에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연결하죠.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원하는 곳을 다녔다. 그런데 너는 늙어서는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남이 데려다 줄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예수님은 베드로가 젊었을 때, 또 베드로가 늙었을 때
라는 말은 베드로가 젊었을 때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 또 지금 만난 이전에 베드로는 젊었을 때 너는 이렇게 살았지만 그 삶의 핵심이 뭐죠?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너는 너의 삶이 이렇게 될 거야. 다시 말해서 베드로에게 그의 삶에 대해서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이 원하는 대로 살 것이다. 심지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도 말씀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보면, 요약해서 보면 이런 거죠. 너가 전에는, 젊었을 때는 스스로 원하는 것으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그런데 앞으로 늙어서는 남이 원하는 것으로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설계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이제는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 원리대로, 섭리대로 너가 살아야 할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해서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부터는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또한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가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 속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처음 듣기 전에,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소망을 품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계획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헌금을 쓰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삶을, 저는요, 멋진 삶을 계획하시고 나로 하여금 멋진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우리의 삶을 영광스러운 삶으로,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멋진 삶을 살도록 계획을 해놓았어요. 문제는 내가 그 계획대로 안 살으니까 여러분 삶이 멋진 삶이 아니라 늘 불만이고 불평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이 마땅치 않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무엇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야 될지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영광스러운 삶, 멋진 삶을 위해서 계획해 놓은 그 삶에 내가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8명의 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아버지는 들판에 그냥 양이나 치는 목동으로 살아라 그랬던 다윗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왕이 된 다음에 그가 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나에게 목동으로 살아라 그랬지만 하나님은 나의 삶을 계획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 내가 전에는, 이제는, 이 사실을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20대 청년 시절에 저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세운 계획을
깨닫고 내 인생 전부를 거기다 걸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더더욱 대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폐결핵 환자임을 깨닫고 폐결핵 치료를 받으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그 속에서 깨달은 것이, 내 삶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삶이 있다. 그래서요, 저는 조숙했어요. 20대 초반에 내 인생을 거기다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길을 준비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내 눈을 말씀 속에서 어떤 때는 큰 글자로 보이게 만들고 그 글자 속에 숨겨진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렇게 나를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저는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도 설교하는 이 순간에 설교할 때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저는 설교를 전하면서도 하면서도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깨닫는 것은요, 그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삶이 참 행복한 삶이구나. 저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살기로 작정하고 20대 초반에서 그렇게 작정하고 지금까지 40년 이상, 근 50년을 그렇게 붙잡혀 살아온 저의 인생은요, 실패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도 행복했지만 지금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가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주님을 따르고 싶으면 따르고, 부인하고 싶으면 부인하고, 도망치고 싶으면 도망가고, 주님이 싫다고 고기 잡으러 가고 싶으면 고기 잡으러 가고,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늙어서는 절대로 너의 남은 인생은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남이 너를 붙잡고 너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남이지만 사실은 누가 그를 이끌어 가든지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시는 거죠?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 너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려갈 거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 코바디스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는 내가 로마에서 더 이상 복음을 못 전하겠다,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야, 너가 도망치는 로마로 내가 가야겠다. 그 사실을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거기서 오늘 말씀처럼요, 십자가에 여러분 비참하게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9절에 보면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죽음까지도 계획하시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도요 계획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죽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죽을지, 여러분 주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 아세요? 내가 죽음이라는 것은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 자다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바라기는요 자다가 죽는 것이 바라지만,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에 이 죽음까지도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뭔 죽음인들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베드로의 인생에, 앞으로 전개될 인생에 너 뜻대로 안 될 거야. 오직 주님의 뜻대로 될 거야. 그리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한 후에 사도행전이나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베드로의 삶은요, 자기 원대로 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그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행복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는 것까지도 그는요,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되어 있고 그 계획된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나에게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내가 생각지도 않는, 상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도 행복할 수, 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계획하셨고 이 일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런 마다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의 실패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성공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많은 이득을 취할 때도 계획되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많은 손해를 보는 일이 계획되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자녀들의 일로 말미암아 계획된 일도 있을 것이고 부부간의 일이나 또한 여러분의 몸의 질병도 계획되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지금과 같은 코로나 같은 전염병으로 우리가 두려움에 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언들 두려워하겠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삶에 베드로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황하거나 놀랄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겸손하게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데가 어딘지, 내 이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전개시켜 가실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오히려요, 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 생각하면 여러분,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솔로몬은 일찍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나이가 다 들어서 죽을 때가 됐어야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여러분, 우리의 날에는 좋은 때가 있고 어려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때는 기뻐하면 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해야 되는데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 뭘 생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좋은 때도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모두 있게 해주셔요. 나쁜 때도 있게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는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 이 바울의 삶은 나는 예수께 붙잡혀 있는데 그 붙잡힌 대로 그 붙잡혀서 달려가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을 보면 나는 다만 놀랍게도 나를 붙드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내 갈 길을 갈 뿐이라는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시고 그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운 계획,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목표가 오직 예수에 붙잡혀서 예수를 바라보고 가게 하는 그 인생, 바울은 살았노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멋대로 살아왔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을 끝내면서요,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은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을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나에게 행복한 걸 몰랐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원하는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요, 계획하시고 붙들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맛볼 수 있어야 돼요. 세계적인 스타가 된 방탄소년단, 이 방탄소년단이 2014년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단독 첫 번째 콘서트를 한 후에 그들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이 길의 끝에서 우린 뭘 보게 될까? 그렇지만 우리는 기다리는 눈빛이 있다면, 우리를 기다리는 함성이 있다면 어쩌면 이 길이 끝이 없는 길이라 해도 우리는 끝까지 가보겠다고. 젊은 애들이 모여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이 길 끝에 우리가 뭘 보게 될까? 아무것도 안 보여도 우리를 기다리는 그런 어떤 자기들을 좋아하는 그 눈빛들이 있고, 우리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의 함성이 있다면 우리는 이 길 앞이 안 보여도, 끝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한번 달려가 보자. 예, 그들이 고백한 대로요,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수도, 이 어린 아이들도 이런 결단을 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우리가 여러분 이런 기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박수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멋지게 만들어 가실 그 인생에 대해서 이런 기대를 가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그냥 막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끝에는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 그 길에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붙잡고 더 나은 삶, 더 영광스러운 삶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 이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삶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이처럼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세운 계획, 이 이후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설계도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두 번씩이나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두 번째로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을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야, 걔가 어떻게 되든 너는 나만 따라, 이렇게 말씀하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 사람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만 따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을 요한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깨달은 것은, 그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삶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어요. 남이 장에 가니 걸음지고 따라간다. 장이 뭐죠? 남이 시장 가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장에 왜 가는 거예요? 뭘 팔러 가고 그래요. 그런데 팔 게가 없으니까 남이 장에 가니까 집에 있는 걸음을 쥐고 간다라는 이 속담. 또 어떤 속담이 있냐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우리나라 속담일까요? 다른 나라 속담일까요? 중국 속담입니다. 여러분, 이 속담에 나오는 강남은요, 저 건너 강남이 아니에요. 이 강남은 중국의 양쯔, 큰 강이 흐르는 강이죠. 양쯔강. 그 양쯔강, 한강 이남이 아니라 양쯔강 이남이에요. 북쪽, 양쯔강 그 북쪽에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 양쯔강 이남까지 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돈이 드는데, 친구를 따라서 생각 없이 덜렁덜렁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소신 없이 남이 하는 일을 따라하는 경우를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북한에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을 못 쓰게 한다는니다. 왜냐하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는 친구들과 강을 건너서 남한으로 간다고 그들은 비밀어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번지지 못하도록 이 말을 못 쓰게 했다는. 그래서 실제로 북한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서 탈북자가 발생하면 그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 친구 따라 강남 갔어. 그런다는 말을 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도 아니고 친구 따라 걸음지고 장에 가는 것도 아니라 이런 분명한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30년 이상 농촌 지도사 생활을 한 송진경 씨라는 분이 식물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식물의 뿌리는 습기를 따라가고 열매는 뭘 따라간다고요? 햇빛을 따라가는 식물의 특징이에요. 뿌리는 물이 있는 곳으로 자꾸 뻗어 나가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열매는 햇빛이 있는 쪽으로 자꾸 따라가게 된다는. 여러분, 식물이 이런데 사람은 뭘 따라갑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돈을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따라가다 보면 이게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점점 더 목마르고 만족감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따라가죠. 남편을 따라가고 아내를 따라가기도 합니다. 친구를 따라가기도 하고 연인을 따라가기도 하고 스승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따라가는 이 수많은 관계 속에서 보면 이 관계를 사람이 사람을 따라가는 관계를 맺고 살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상처를 입는 관계 속에 따라가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미움을 주고받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는요 따라가다 죽음을 당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을 따라가든지 아니야, 너는 나를 따라야 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이 말은 주님이 마지막에 제자에게 한 말씀만은 아니죠.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부터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빌립을 부를 때도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빵을 배부르도록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도 보면 예수를 찾아서 막 따라다닙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가는 곳마다 몰려다녔어요. 예수님께서 일으킨 기적을 보았고 이적을 보았던 그들은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요 예수님을 다시는 따르지 않았다 그래요. 이게 보면 예수님을 그들은 떠나갔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이 말씀 때문에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 때문이라는 얘기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밥만 먹여준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에게 하늘나라 비밀을 이야기하고 설교를 하고 믿음의 삶은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해야 돼, 뭐 나를 따르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 나를 따르면 가족을 버려야 돼, 이런처럼 여러 가지 교훈을 해 주셨는데 6장에도 많은 교훈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말을 해요. 참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과연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의 가르침이 어렵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진리가 이해가 안 된다는 뜻도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해도 그 내가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 따르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먹는 것에 대해서 만족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보니까 그들의 생각과 내가 예수를 따를 때 바라고 생각했던 것과 예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과는 너무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따를 때는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게 아닌데 예수님은 자꾸 다른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따르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각자 다 신앙생활 하는 데는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고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보면요, 자기 생각대로 믿어요.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바람이 우선이에요. 다시 말해서요, 믿음의 주체가 나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이 요한이 왜 이 말씀을 마지막에 쓰고 있냐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전하신 후에 한 40년에서 60,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삶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믿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가 바라는 것을 바라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자기 바라는 것을 얻고자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됩니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죽어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내 생각과 내 바람대로 되지 않는 그 삶 속에서 많은 이들이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너 상관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아니 너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너는 나만 따라야 돼.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떠나갔다 그랬어요.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떠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야, 너희도 갈래? 너희도 떠나고 싶냐? 물었어요. 그 대답에,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가 나서서 대표적으로 뭐라 대답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말 그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저희는 이미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확신하고 우리는 주님께 뭐요? 인생을 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면 내 인생을 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 속에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이 얼마나 중요해요. 나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다면, 내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뭔들 못하겠어요. 내가 죽어가면서 나의 생명을 주님이 조금 연장시켜 준다면 내가 뭔들 못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주님께 자기의 인생을 다 걸었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그 생명만은 포기할 수 없어서 주님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에게 이걸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따르지만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일을, 예수를 따라가는 일에요, 목숨 걸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일에 적당히 따라가는 거예요. 인생을 걸지 않아요. 저는 예수를 따라가는 일에 내 인생을 걸었습니다. 내 삶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요, 수지 맞아요. 많은 경우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몰라서
여전히 예수를 따르면서 생명보다도 값어치 없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바람을 앞세우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생각 없이 현재의 지금의 삶, 그 작은 것들을 집착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에게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분을 따르는 일에 우리는요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를 따르는 거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걸고 예수를 따르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우선되는 것이 뭡니까?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 한 가지 들려면 뭘 들겠어요? 나 예수 믿는 거, 예수를 따르는 거. 그래서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에게 생명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요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날마다 나를 살게 하시고 날마다 처져지는 삶 속에 내 삶이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서 생각도 처지고 마음도 처지고 마음도 우울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게 하고 용기를 주시고 살 소망을 주시고 이런 주님이 좋아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주님 생각만 하면 좋은 거예요. 주님 생각만 하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훗날에 이 말씀을 받고 그의 삶이 달라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여러분이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잘 보세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이런 거야. 그리고 주님이 발자취를 남겨놓았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거 잼플이라는 단어를 쓰고 예를 드러났다는, 그리고 그분의 발자취, 그 스텝을 따르는 거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 것은, 나를 따르는 것은 이런 삶이야. 그 예수님의 흔적을, 예수님의 본을 어디다 남겨놓은 거예요? 발자국을 성경에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를 발자국을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 삶을 남겨놓은 성경을 보면서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운전을 해서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쓰던 방법이 뭡니까? 지도를 펴놓고 옆에서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여기서 좌회전, 여기 조금 더 가, 또 이렇게 가르쳤죠. 그래서 지도를 잘 못 보는 사람을 옆에 앉혀놓으면요 구사리를 먹습니다. 지도도 못 보냐고. 그런데 요즘은요 지도도 필요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시키는 대로 가면요 목적지에 데려다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남겨놓은 것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그 길을 따르면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의 결론을 맺으면서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은 어머니가 칠성님을 섬기고 점쟁이를 부지런히 찾아다니고 원불교를 믿었다가 대순진리를 믿었다가 이런 그 종교 생활을 했던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려대학교에서 축산학을 전공하고 국립경상대학 축산학과 교수로 있는 주선태 교수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예수는 예수쟁이로 살아가기,
대한민국 돼지고기 좋다 이런 많은 책을 쓴 이주선대 교수인데요. 이분이 고려대학에서 수재였어요. 고려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위스콘신대의 연구원으로 있기도 하고 축산학과 교수로 있다가 미국의 안식년에 그 미국의 코네티컷 대학의 개건 교수로 1년을 있었어요. 그런데 개건 교수로 있는 1년 동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분이 대단한 효자인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남긴 것이 3가지였어요. 정치하지 마라, 개고기 먹지 마라, 또 하나는 뭐요? 예수 믿지 마라. 3대 유언을 남겨서 이 3대 유언을 잘 지키고 살았는데 미국 코네티컷 대학 개건 교수를 1년 있는 동안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딸이 있는데, 소영이라는 딸이 있는데 이 1년 동안 미국에 머물면서 6개월 동안은요 열심히 연구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나름대로 아주 멋진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주일이 되었는데 하도 심심해하는 이 딸 소영이를 옆집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데리고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이분이 더 좋아진 거죠. 주말에 아이 없이 부부가 아이는 교회 맡기고 마음껏 다닐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어느 날 이 딸을 앞세워서 교회 가자고 제안을 해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 대비책까지 다 세워놨는데 어느 날 교묘한 말에 빠진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옆집 아줌마가 소영이가 고아인 줄 알아요. 내 새끼가 고아? 그래서 난생 처음 아내와 함께 하트포트 교회라는 제일교회라는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40이 다 돼서 처음으로 교회를 발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첫날 교회 갔는데요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뭔지 모르지만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정말 경이로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1월 둘째 주일에 스스로 자기 발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늘 장애가 있었어요. 그 장애가 뭐냐? 어머니 유언, 교회 가지 말아라. 2번째는요 자기가 교수로 있으면서 쌓은 과학적인 사고방식, 나름대로 그 속에 있는 관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가요 예수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어머니의 제삿날 제사상을 차려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딸하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딸을 이제 올려보내고 한 10시쯤 아니야 12시쯤 엄마 영정 앞에서 그가 엄마하고 나눈 대화를 그가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틀려서 이때까지 나 엄마 말 잘 들었지? 나 엄마의 멋진 아들이었지. 그러니까 이번에 내 말대로 해. 그러면서 그런 책에 이렇게 썼어요. 엄마는 말없이 나를 쳐다보고 계셨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엄마보다 똑똑하고 많이 배웠지. 엄마보다 현명하게 살라고 그렇게 힘들게 나 가르쳤잖아. 그래서 엄마 아들 박사 되고 교수 되었잖아. 이제 엄마보다 똑똑한 아들 말 들어. 엄마가 잘못 알았어. 내가 계속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도 같이 우시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우리 집에 굿할 때 창피하게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내게 무당이 시키는 대로 이리 저라고 저리 저라라고 했지. 나 그때 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저랬는지 알아. 엄마가 원하니까. 대학생 아들이 엄마가 시키면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다 한다고. 그만큼 효자라고 어석대는 엄마 모습 보고 싶어서 그래서
무당이 시키는 대로 나 했어. 경동시장에서 사온 자라가 들어있는 물통을 들고 학생들에게 자리 양보받아가며 몇 번씩 버스 갈아타며 그렇게 대성리 팔당댐으로 방생 다니는 엄마가 안쓰러워. 엄마 모시고 나도 많이 따라다녔잖아.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자라를 보면서 두 손 모으고 허리 숙여 절하라고 하면 나 그렇게 했잖아. 엄마가 좋아하니까 양초, 과일, 쌀, 마른, 북어 뭐 이런 것들 바리바리 싸들고 힘들게 북한산에 기도 갈 때도 나 엄마 쫓아가서 엄마가 그랬지. 아들 차 타고 북한산 가면 구름 위에 있는 것 같다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내가 이런 덕 보려고 그렇게 고생했나 보다. 이렇게 좋아하는 엄마 모습을 보고 나 엄마 따라다녔어. 지나가는 등산객들이 우리 쳐다보든지 말든지 바위 밑에 한 상 차려놓고 나 엄마 따라 절하고 엄마 좋아하라고. 이제 엄마 차례야. 엄마의 그 잘난 아들이 하나님에게 선택되어서 엄마가 그렇게 싫어하는 나 예수쟁이가 되었어. 나 예수쟁이가 되고 싶어. 엄마가 그랬지. 이런 것은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라고. 어쩌면 좋을까? 엄마 버려두고 나만 혼자 하나님께 갈까? 엄마가 믿었던 미신들 다 버리고 나랑 같이 교회 가면 안 될까?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좋아하니까 내가 엄마 쫓아갔듯이 이제 엄마가 엄마의 똑똑한 박사 아들, 교수 아들 쫓아오면 안 될까? 엄마 같이 가자. 응? 교회 하나님 만나러 가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예수 따라가면 안 될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좋아하라고, 여러분 좋게 하려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제는 예수 따라갑시다. 그게 옳은 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어떻게 쫓아왔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걸 만큼 믿음이 소중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소중한 것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 걸으셔도 돼요. 그분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예수께 붙잡혀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또 뭐죠? 예수께 내 인생을 걸고 예수를 쫓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멋진 삶이 저와 여러분 주선태 교수처럼 이런 멋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